이제 성탄절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대강절, 대림절인데요.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기다렸던 자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 그리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약속을 주신 때 이미 시작된 것임을, 그리고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한 행동들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죠.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됨을,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 이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실은 해야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일지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한 곳에 머물면서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된 그 꿈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왜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이고요. 그 앞부분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그 앞부분 27장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하죠. 이게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이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쉽게 말하면 괴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이방 여자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햇사람을 며느리로, 아니 야곱은 그런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시킨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피신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작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2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양을 잡아오라고 시키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요리를 만들고 이 야곱을 잡은 양의 털로 위장시켜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받게 하죠.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사냥한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와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 말하지 않아도 야곱이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야곱은 이 에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곤란한 상황, 매우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서 아주 부당하게 장자권을 뺏어갔거든요. 물론 이 에서가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긴 했지만 그때 상황에는 이 에서에게는 이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굶주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고 에서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부당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건 그래도 한번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다 빼앗아갔거든요. 이 27장의 내용을 보면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이삭이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다 축복해가지고 너를 그의 이 종으로 삼을 정도로 앞선 야곱에게 축복을 다해서 축복할 게 없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이삭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살아 생전에는 그런 형제간에 이 피 흘리는 일은 저지르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이 축복하는 것,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아챘던 리브가가 놀랍게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것도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의 분노가 너무 크니까 이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생존에 있을 때 피신시켜야만,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피신시켜야만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샀고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장자권을 샀다라는 것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산 거예요. 자격을 갖춘 것이죠. 그리고 자격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제는 조건도 갖춰졌어요. 자격도 얻었고 조건도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분위기가 왜 이러죠? 야곱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장자로서의 축복도 받았으니 자격도 갖추고 이 다른 조건도 아버지로부터 이제 복을 비는 이 기도를 받았으니까 조건도 다 갖추어졌으니 야곱은 이제 장자로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요.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그 도망자 신세로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게 된 것인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뭐냐면요.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즉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거는 이제 약속이 성취해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일반화시킨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때요.
자격을 갖추고 조건까지 다 맞추면 당연히 그게 되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여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맞추어서 마땅히 무언가를 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일을 계획하도록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사람이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이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결국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수히 애를 씁니다. 우리 최건호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우리가 이걸 조금 이쁘게 포장할게요. 원하고 바랬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성취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탄을 통해서 기억하는 자들의 이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분명히 더 일반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면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지만 분명히 기도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니요, 사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또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만 분명히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먼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죠. 닿은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걸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쌓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자기가 당연히 이제 장자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다 맞추었으니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자로서 도망치는 중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다시 주시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의 자손이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후손에게만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고, 너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때인데, 그러면 그 맛보게 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을 주는 것과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그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죽을 것 같은 그런 7년 기근 상황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정말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이죠. 핵심은 지금 이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내에서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 역사를 확장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 야곱의 계보에서 낳은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정말로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분명히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지금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을 확증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본 게 사닥다리인데요, 이 사닥다리로 인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하늘이 열려진 것을 바라보게 되자 지금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남겨진 약속, 내 자손을 통하여라는 이 약속 또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예표, 이렇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언제 저를 보아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나무 그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무 그늘에 있는 것을 보고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더 큰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실현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려지는 것과 그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이죠.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그 연결되어진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를 가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 계신 보좌 하늘 위의 하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아니 사람의 노력이 이 일의 성취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코 하늘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힘을 모아서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해서 탑을 쌓지만 그 탑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탑을 더 쌓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눈에 드러난 이 하늘 스카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서 그게 하늘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 그곳에 맞닿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게 중간에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타가 그게 무너져서 쌓던 사람들이 일시로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죠. 사실은 언어를 흩으신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또 한 면의 요소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과 견주려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할지라도 결코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땅과 연결시켜 줄 때에만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헛되다라는 것이죠. 사실 집을 짓는 자들이 대부분은 집을 다 만들지만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분명히 헛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의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고 조건을 다 마련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할 때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성취되도록 이 땅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늘이 열려졌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발견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야곱의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재확증을 듣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하란까지 가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고 결국엔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을 성취하도록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은 야곱은 이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몰랐다라고 하지만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의 내용을 보면 이게 조건부처럼 보이지만 이미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표현만 보면, 기록된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붙든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라면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서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야곱의 서원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성탄의 의미를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이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이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주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야곱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꿈에서 이걸 깨달은 야곱은 정말로 이 이후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풀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 간 야곱은 어떻게 지냅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를 얻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6년을 더 일하게 되는데요.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나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일한 것도 라반의 속임수였죠. 또한 6년을 더 일할 때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그 임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그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갚아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라반의 시선이 이상하게 돼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을 때에는 좋았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자 라반이 시선이 이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깨닫고 자기 아내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전과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죠. 이제는 부자가 돼서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제 거의 도망치듯 가거든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요. 야곱이 이제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라반이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동행시켜서 이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거의 따라잡게 되는데요.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과 만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막 신속하게 갔느냐?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추궁하듯이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라반과 이야기하면서 이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근데 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요,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맡아서 칠 때요, 짐승이 와서 잡아가면, 또는 이 짐승이 임신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고 중간에 유산, 낙태를 하게 되어지면요, 야곱은 다 그걸 물어냈어요. 자기가 관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일했는데 품삯도 10번이나 번복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라반이 이제는 좀 임금을 제대로 줄까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고백만 이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20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제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아주신 것이죠. 야곱은 마지막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입술만 무언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말로 속임을 당하고 그래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속이는데 지금 그 일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속이는 사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본 것이죠. 물론 부당한 것은 개선돼야 되고 속임당한 것은 정당하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도 애쓸 필요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취하신다라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내게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심지어 이렇게 부당한 대우, 속임, 억울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있는 홍해도 좀 갈라지고 여리고도 좀 무너지고 이런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이야기의 확장판인 요셉의 사건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요셉도 야곱과 같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데요, 성경이 그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39장에만 2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먼 이국 땅에 노예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점점 나타내 보이시니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에도 정말로 이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게 되어지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시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니까 결국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가정 총무에서 더 떨어져서, 노예보다도 더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든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사건부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한낱 죄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을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잊기 쉽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노예일 때, 죄수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조차도 바로 알고 이것조차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요셉이 바로 노예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때도 여기 계실까? 여러분,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중에 이 최고라고 하는 시 23편을 기록했는데요. 그가 시 23편을 기록할 때에는 그 23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운 것 같은 상황에서 쓴 게 아니에요. 울며 도망가는 그런 신세, 피난자의 신세일 때 다윗이 고백한 게 시 23편이거든요. 그러므로 시 23편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다윗의 현실은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상황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상황과 관계없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정말로 나를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고 그가 결국엔 맛보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이 열려지는,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를 맛본 야곱이 서원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표현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면 너 어쩌면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돌 베개를 세워서 돌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기념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와 여기 계시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면 그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를 진정 깨달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즉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 또한 이루실 것이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일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땅의 모든 족속까지도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던가, 나눌 것이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주시니까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네 꼬라지를 봐 그럴까 봐 두려워서 나와 함께 주님께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누린다면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주님께로 가자라고 분명히 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한마디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